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깨워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함께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맛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고 또 얼마나 우리가 세상 속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 이 힘에 의지해서 정말 세상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벳세다 맹인을 고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벳세다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나왔어요. 고쳐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지 않고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이제 보지 않는 곳에 가셨겠죠. 그런 다음에 뭘 했냐면 눈에 뭘 했다고요? 침을 뱉으시고 그랬어요.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느냐 물으셨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람들은 이 침에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은 잘못된 미신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잘못된 믿음을 활용을 하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침을 뱉으시고 뭐라고 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하신 다음에 물었죠. 뭐라고 물었어요? 내가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면 이렇게 물었을 경우에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낫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만 하셨는데 이날은 자신의 침도 뱉으시고 또 안수까지 하셨어요. 손을 대고 기도까지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예요? 낫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재미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 봤는데 뭐예요? 사람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이나 보다 생각이 쉬운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무 같은 것.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사람은 사람인 것 같은데 나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의 개념도 있고 나무의 개념도 있다는 걸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것 같진 않아요. 어떤 특정한 사고나 특정한 병이 걸려서 앞을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이긴 보이는데 뭐가 보이는 게 희미하게 보이고 완벽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다시 안수하심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안수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물었죠. 또 다시 물으셨겠죠. 보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밝히 보이는지라.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두 번에 걸쳐서 사실 이 사람을 고친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두 번에 걸쳐서 고치신 사건 관련해서는 재밌는 일이 하나 있어요. 추억이라고 보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전에 저희가 국제제자훈련에서 근무할 때 그 건물이 이제 4층까지 이렇게 건물 5층까지거든요. 전 4층에 근무하고. 근데 하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올라갔는데 그래서 같이 근무하는 자매가 갑자기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제가 말씀을 보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묻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두 번에 걸쳐서 안수하셨잖아요. 왜 두 번에 걸쳐서 안수하셨어요? 갑자기 묻는 거예요.
갑자기 물으니까 이 본문이 생각이 나긴 나는데 갑자기 이유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건 뭐냐면 그나마 제가 엘리베이터가 4층까지밖에 안 가서 다행이었어요. 한 15층, 20층 갔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릴 때가 돼서 내가 다음에 연구해서 알려주겠다고 내렸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거죠. 왜 이게 두 번에 걸쳐서 낫게 했냐는 거예요. 왜 두 번에 걸쳐서 낫게 했을까요? 이 두 번에 걸쳐서 낫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베세다 지역이잖아요. 이 베세다 지역은 제자들에게는 고향과 같은 지역이에요. 실제로 베드로와 안드레와 필립의 고향이 베세다예요. 그리고 이 베세다 지역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지만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 예수님과 2년 가까이 함께 하였어요. 2년 동안 예수님과 가까이 했는데 예수님에게 이 벳사다에 오는 지역에 올 때 배를 타고 오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가 있죠. 그 대화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꾸짖으셨죠. 야, 니네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아직도 모르겠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2년 가까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벳사다 지역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권능을 베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 잘 몰라요. 다르게 표현하면 보여주신 거죠. 맹인이 그날 희미하게 보잖아요. 그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란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런 모습이란 거예요. 너희가 그만큼 많은 권능을 보였고 그만큼 많은 역사를 했는데 너희가 여전히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건 뭐예요? 다시 안수하셨다는 거죠. 너희들이 아직도 이렇게 희미하게 보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다시 안수하실 것이고 너희는 그때는 완전히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희미하게 보지만 내가 끝까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붙잡아 줄 것이고 너희를 끝내 마침내 너희는 뭘 할 것이다? 너희는 끝내 보게 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날에 왜 두 번에 걸쳐서 하셨을까요? 이 희미하게 보이는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끝까지 붙잡아 줄 것이고 너희는 끝내는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사실은 좀 발칙한 상상을 좀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안수를 첫 번째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래? 희미하게 보였어? 알았다, 이제 가봐라. 그 정도만 본 것도 어디냐? 하고 가봐라 라고 이야기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럼 물론 성경에 안 실렸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끝까지 고쳐줄 이유가 있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2년 동안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맨날 떡걱정이나 하고 있고 그럼 굳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계속 데리고 다닐 필요가 있어요? 야, 니네 안 되겠다. 그만 고향에 돌아가라. 나랑은 인연을 끊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왜 포기하지 않을까? 이유는 다 알 수 없죠. 아니,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겠죠. 뭐예요? 사랑이겠죠.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겠죠. 다시 안수하심에 참 이 말씀이 제겐 큰 위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제자들만의 모습인가요? 희미하게 보이는 게 제자들만의 모습이고 정말 권능을 베풀어 깨닫지 못하는 게 벳세다 사람들만의 모습인가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목사예요. 그렇지만 제가 정말 목사다운가? 정말 목사다운 믿음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솔직한 말로 소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한 가지죠. 뭐예요? 다시 안수하심에.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은행에서 오랫동안 일하셨고 또 그곳에서 또 믿는 자로서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셨던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제는 장로님이 되셨죠. 근데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왜요? 그랬더니만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컨 찬스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정말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돌리시고 다시 우리를 돌이키시는 세컨 찬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세컨 찬스가 없잖아요. 오직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한 번 실패하면 끝이잖아요. 세상은 그렇거든요. 한 번 실패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세컨 찬스 없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자기는 믿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세컨 찬스가 있다는 거예요. 참 공감이 많이 됐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실수도 많고 늘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다수 안수하심에 라는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빌리 그레함을 아시잖아요. 빌리 그레함이 정말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빌리 그레함의 아내가 루스 그레이미엄인데 이 루스 그레이미엄도 정말 빌리 그레함 못지않게 많은 영향들을 미쳤던 정말 믿음의 정말 대표적인 이런 사례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 그레이암 묘비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루스 그레이암이 뭐라고 써달라고 그랬냐면 공사 끝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뭐라는 거예요? 늘 공사 중이란 거예요.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믿음이 정말 복음전도 최고의 복음전도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공사 중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끝에 멀었어요. 공사 끝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사 중인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기다려주시는 다시 안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오늘 하루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안수하심에 정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안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나 기도 제목 있습니까? 정말 내가 그동안 애를 잘못 키웠지 이런 생각이 듭니까? 직장 생활도 내가 그동안 일을 못했나? 내가 열심히 그동안 못 살았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아니요. 우리에겐 세컨 찬스가 있어요. 다시 안수하실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꿈을 갖고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실 때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땅 위에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따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우리를 다시 안수하시는, 다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말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의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 여러분 혹시 포기하신 것들이 있습니까? 정말 절망 가운데 이건 아닌가 보다 내려놓은 것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릎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못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분이 다시 안수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음 기회를 주시는 그분에게 다시 한번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안수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정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제 안고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한 목소리로 또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 묵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그날의 벳세다 소경을 다시 한번 안수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날에 정말 그 벳세다 지역에 많은 권능을 베푸셨지만 믿지 않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곳을 찾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믿음 2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여전히 믿음이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벳세다 사람들처럼 그날의 희미하게 보는 맹인처럼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정말 단시 안수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에 의지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여 혹시라도 정말 나의 한계로 인해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다시 우리를 꿈꾸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안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깊이 묵상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며 주시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